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9월 9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비결을 아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때문에 낮은 곳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힘들고 괴로움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그 길을 기쁘게 걸으셨고,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상황이 힘들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위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명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자주 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고, 서로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될 우리 이웃에 대하여 상황에 지배받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살라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분투하는 모든 분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그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산불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낮에도 집안이 캄캄할 정도로 구름이 이제 연기가 하늘에 덮여 있었습니다.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바깥 창밖의 모습이 완전히 덮여 있어서 어두침침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또 누가 많은 분들이 이 재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이 재난과 싸우느라고 고생들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최소의 피해로 모든 상황들이 빨리 또 끝나고 진압되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주일 예배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Go Back List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었죠. 만약 이베큐에이션을 하게 될 때에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들을 챙겨 나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공부할 때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저의 노트북 PC와 외장 하드와 지갑을 몽땅 훔쳐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와가지고 지문 감시까지 해가면서 많은 경찰이 다녀갔습니다만 결국 그 도둑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노트북 PC하고 외장 하드, 저장하는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생으로서 목사로서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자료 그리고 그 당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학교의 과제들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놀았던 모든 동영상 혹은 사진들 여기까지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공부나 설교 자료라는 거는 뭐 또 다시 모으면 되고 또 어차피 제가 다 쓰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을 또 쓰면 되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 가족 사진, 이 아이들의 사진이 없어진 건 참 오랫동안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이베큐에이션 때 꼭 챙겨야 할 리스트 거기에는 꼭 가족 사진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들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조차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제 마음 속에, 제 기억 속에, 제 영혼 속에 남아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사진을 잃어버렸어도 저는 눈을 감으면은 지금도 그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의 모습 생생하게 떠오르고요. 모습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들리고 어떤 때는 냄새도 느껴지고요. 그때 만졌던 손으로 느꼈던 모든 느낌들을 고스란히 다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잊어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계기로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은 충분히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충분한 만큼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잃어보니까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보다도 얼마나 그 중요한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 순간의 기억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말하지만 이 100여 년 전후 되는 이 기간이 이 살아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얻는 것도 많고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말할 때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빈손으로 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쌓았던 선과 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정말 우리 육신의 손으로는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선한 일들을 얼마나 쌓고 계십니까? 이베큐에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백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를 위해서 어떤 영적인 고백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몇 가지 했느냐보다도 얼마나 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많이 쌓든지 질적으로 한 건이라도 중요한 일을 하든지 어떤 리스트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수많은 물품 리스트들 중에서 정말 급박할 때에 단 한 가지만 들고 뛰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꼭 챙겨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키입니까?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쨌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서로 연락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연결되는 핸드폰을 들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그 유일한 리스트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순간이 언제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긴급한 순간에 딱 들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고백 리스트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양적으로 질적으로 선한 것을 많이 쌓아들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할 만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고백 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고백 리스트가 나옵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나는 충분하다. 그 리스트가 뭐냐 하니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 열심히 아주 특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혈통으로도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이 땅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바리새파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정도 리스트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스스로 증언자, 주요 증언자, 증인의 역할로 섰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나서서 공권력을 얻어다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리스트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달라졌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리스트를 부족하다 여기지 않으면서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그 출신 성분이나 또 공부했던 모든 과정들을 보면 사도 바울 정도면 충분히 이 땅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큰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삶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순간이 바울에게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누구를 핍박하고 있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났더니 정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해왔던 고백 리스트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겪은 후에 어떻게 고백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 리스트, 해롭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되고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혈통으로나 할례를 받았다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하고 유익될 줄로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해롭고 다 버려도 될 만한, 잃어버려도 될 만한 배설물과 같은, 똥과 같은 것들이었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자신을 살게 하는 유일한 고백 리스트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싹 삭제해버리고 유일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한 가지의 리스트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내 영혼의 고백 리스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장막을 벗어날 때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은 선이라는 것들을, 선악의 일들을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쌓고 얼마나 많이 들고 가든지 우리는 그것으로서 심판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심판을 이길 만한 이 선한 일의 양과 질을 우리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고백 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잃어버린 후에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 속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간직할 기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제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보다 실수에 대해서 더 너그러워지고 과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건 좀 부스러뜨리고 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저희 애들이 그렇게 실수를 해도 괜찮더라는 것이죠.
평소에 제 성격상 싫어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신경을 좀 건드려도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곧 잊어버릴 것들에 대하여 덜 연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과 앞으로를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귀한 이름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 후에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일에 그는 더 마음을 쓰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거나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나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게 하는 일에 관심을 쏟으면서 그에 맞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집중하고 그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 더 힘을 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긴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상태인데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비록 육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어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안에 계십니까? 지금 재와 연기와 탁한 공기 속에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고 뭐 이렇게 오래가 왜 빨리 안 끝나는 거야? 불안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분과 감정이 안 따라오면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려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명령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지. 코로나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먼지와 재구덩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보니 내 삶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는 일에 더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개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 종교적 타락자나 이단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허튼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얄팍한 지식인데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말들로 진리인 척하는 것들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대놓고 종교의 탈을 쓰고 성직자 혹은 신앙인이라는 그런 탈을 쓰고서 진리를 거스른 일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루지 못하게 할 그런 말들에 대하여 또 그런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는 삼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그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도 바쁜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서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 데에, 허튼 소리에, 이 땅의 말에, 사람들의 이런저런 그런 평가나 말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런 일들에 휩쓸리는 것을 삼가고 하나님 말씀에 더 힘쓰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리스트를 갖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삼가고 꼭 해야 될 일에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봉사한다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하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민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트를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더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매일 성령의 통치 속에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리스트를 알고 봤더니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치고 힘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소망과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히 의지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쓸데없는 진리를 거스르는 것들에 대하여 삼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중요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였습니다.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안전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끝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단지 이 역경 속에서 겨우 자동차 키나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 리스트만 만드는 일에 그친다면 또 잃어버리게 될 그런 것들에 대하여 계속 연연하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고백 리스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리스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 그 깊은 지혜를 깨달아서 이 어려운 때에 참된 지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